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역대상 29장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죄송합니다. 10절부터입니다. 10절. 1절부터 시작을 했네. 10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신앙의 10가지 발판입니다. 오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영광 돌린 다윗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게 되고 낮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죠.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시작과 끝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에게 세팅이 돼서 이게 이제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 시킬 수 있도록 복음과 언약이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밥 세 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하루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이 하루 5분 진심을 담은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라야만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하는 진심을 담은 그 기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237. 237이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웬만하면 이게 하루에 한 5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메시지를 한 편 정도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될 수 있도록 그 행복한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언약이 내게 실현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내게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 이거를 이제 하루 5분이라도 진심을 담고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영혼과 통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이제 사실적으로 내게 응답으로 온다는 사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구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실화가 되면 그것이 이제 쌓여져서 응답이 계속 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우리 랩런트 같은 경우 사람의 말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사람의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겁니다. 각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뭔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성경에서 그 말씀 모든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확인.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뭐 가정 문제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게 될 때 상황을 보고 뭔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뺏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가정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있잖아요. 어떤 문제 속에서는 그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뭔가 현실 상황 때문에 뺏기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되고 상황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뭐 저 미국 같은 그 큰 나라가 막 총기 사고 나고 마약이 막 지금 급증하고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그런 어떤 공허함과 이런 혼돈 공허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는 막 그런 데 빠지는 거거든요.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좀 이제 크게 보일 때 이제 위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 이게 큰 문제구나 이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절대 가능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위기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어려서부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해요. 이 축복은 다 와 있는데 보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학업이든 산업이든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24시간 사는데도 단 5분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내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그 아침에 눈 뜨자마자 5분 기도, 진심을 담은 그 기도가 보좌와 상달이 되니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노예로 가기 전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늘 기도 속에서 237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5분 기도하면 237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11별 해와 달이. 선교의 꿈을 꾸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경제를 배우게 되고 감옥을 갔는데 장관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고 내중에 왕을 만나 답을 주니까 총리가 돼서 세계를 살리도록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냐? 5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적 승리의 발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발견하면 모든 것이 발판이 됩니다. 문제도 발판이 되고 내게 어떤 뭐 장애가 왔다든가 어떤 경제 어려움이 왔다든가 큰 위기를 이게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본론의 첫째입니다. 우리가 5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237이 보이게 되고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사실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평생의 발판이 되는 건데 첫째가 과거의 발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라든가 이런 트라우마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들이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상처가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 그게요, 세계 복음화의 인생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노예로 보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바벨론 포로 보내고, 세 번째는 로마의 속국으로 보냈습니다. 5분 기도 속에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보좌의 것을 실제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이게 이제 237 나라 살리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과 장관들을 만나고 왕을 만나서 세계를 복음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들과 모든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어서 바벨론 살리게 되고 바울과 그 로마서 16강 팀들이 로마를 복음화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노예로 갔느냐? 왜 포로로 가게 되느냐? 왜 속국이 되느냐? 그건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계획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면 그게 망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신자들 사는 거 보세요. 멀쩡히 잘 살다. 이번에 그 이재명 그 야당 대표 비서실장 그 자살한 거 보세요. 내가 보니까 사람이 진실하고 아주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어떤 저런 상황이 오니까 압박감이 오게 될 때 그때 이제 흑암의 역사라니까 결정적 순간에 자살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 평상시 조금씩만 하루 5분이라도 진심을 담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불신자 살리고 남은 여정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시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여러분 그거는 이제 사단에게 잡히는 통로예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요셉은 세계복음화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미스바 운동과 세계를 복음하도록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발판이 이제 중요하지요. 과거가 성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세계복음의 발판이 되고 오늘의 발판입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오면 미래 걱정, 뭔가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는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후대를 책임지고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10가지 발판 첫째가 뭐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 우리 후대 모든 산업을 붙드시고 세계복음화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걸 아시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다 바뀌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절대 방법, 그리스도. 우리가 힘이 없는 거 아시고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발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 이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보증서가 성경입니다. 네 번째 발판이 보증서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보증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돼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 다섯 번째,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뭐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예요.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애굽 선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바벨론 선교. 선교지의 선교사로 그리스도 대사로 파송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곱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가는 그 현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고 서는 거, 그렇죠? 뭐 하늘에 올라가든 저 땅속에 들어가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전도자를 지키신다. 여덟 번째,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아홉 번째가 내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내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데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그 지옥도 없어지는 게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고 불신자는 지옥처럼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 받아들은 기적이지요. 열 번째는 반드시 복음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수고, 여기에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전도자의 삶이 본업이고 본질이거든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진심을 담은 5분의 기도. 정말 이 시대적 전도운동 대회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2, 3, 6, 5천 종족 치유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내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정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2, 3질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다 자활, 진심을 담은 기도. 아시겠죠? 만약에 해되는 기도가 아니고
짧게 해도 진심을 담은 기도,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2, 3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에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가지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2, 3지 살리는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모든 여정의 응답을 좌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미래의 발판입니다. 이건 사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첫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후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진짜 진심을 담은 그 기도와 영적 상태가 후대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사람 앞에 세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 언약을 붙잡고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소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복음과 기도 제목이 메시지가 1000명이 언약적 한이 통하고 눈물이 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 떠나서는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고 복음과 함께 언약이 전달돼서 이게 이제 개인화되고 현장화,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한 주간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같이 포럼이 이루어져야 돼요. 포럼. 흐름 놓치지 않도록. 이 감각 놓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장난하듯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마지막 부탁이거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산 올라갈 때 여자들이 막 예수님 저 고난 받는 거 보고 울었거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한 말이 뭐냐면 저 피값을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고. 겁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 후손들이 본인들 의지와 상관없이 23개 나라에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 아주 유대인들을 그냥 맞아 죽었다니까. 선택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적 선택, 언약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울이 회당을 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이거 전달했는데 야손 같은 렘넌트가 이 복음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안식일마다 그랬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 당위성을 가지고 365일 주일, 365기도, 365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바울이 에베소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의식주밖에 모르는 세상의 나라, 먹는 거 입는 거 그러다가 먹다 자다가 죽다 의식주밖에 모르거든요. 그 사실은 짐승 수준이거든. 이걸 사탄의 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상이나 기운동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지금 2, 3, 7 나라가 지금 장악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과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복음과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정확한 복음이
평생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이 전달이 되고, 이 목사님 저 해외 뭐 나가 보시면 유럽이나 어디든 우리가 가서 봐도 그래요. 아, 이게 정확한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구나. 세계 복음화에 1,000명이 전달돼서 정말 그 언약을 붙잡고 하루 5분이라도 그 언약이 내게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여정,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감옥을 누명을 주고 감옥 갔는데 장관들을 만나고 또 왕이 꿈을 꾸는데 왕을 만나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시간표 따라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살리는 일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 받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살리러 가야 돼요. 살리러. 그래서 불신자가 복음 받고 이 사람이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 살리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제자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시대적 응답의 모델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렘넌트들이 뭔가 이렇게 영의 감동을 받아 깨달아서 아 미래를 보고 내가 지금 정치하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가지는 거예요. 참 흑암이 완전히 살아가지고 이거 깨닫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우리가 그거 소통시켜야 돼요. 2030에서 2080 우리 세대가 간 이후에 얘들이 세상에 나갔는데 영적인 문제 심각한 시대에 막 정신병 시대가 오고 재앙이 오는 그 시대 그 현장 나가서 유연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가면서 그 현장 살리는 영적 서비스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거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얘들이 2030에서 2080이면 50년 정도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고 사실은 학업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학업은 그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계보험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기본이지. 이런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죠? 복음이 정확하게 각인되고 세계보험 언약이 세팅돼서 하루 5분 진심을 담은 그 5분의 기도가 그럼 2, 3, 7이 보이는 거거든요. 요새 봐요. 11별 해와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본 거거든요, 그걸. 그러면 영적인 그릇과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사실화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이제 체험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죠. 과거는 발판이 되고 오늘은 10가지 성삼의 하나님과 그 보좌의 능력 언약이 우리의 발판이 돼서 미래를 움직이는 시대의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8의 언약 나의 24가 되고 393 기도가 삶이 되게 되면 이게 보좌의 것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시대의 1,000명을 체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2, 3년 5천 종족을 치유하시는 마지막 여정 속에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복음이 후대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게 하시고 세계복음 언약이 완전히 세팅되게 하셔서 정말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어떤 현장을 가든지 살리는 자가 되고 치유하는 자가 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유자가 되고 그리도 대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 10가지 신앙 발판이 되어서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에 남은 우리 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